제62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오늘 시편 6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여기 표제를 보면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여두둔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다윗 시대 때 당시 찬양대를 담당했던 레위지파 사람이죠. 근데 후대에 이 여두둔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여기 보니까 여두둔의 법칙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두둔이 음악의 한 장르 또는 리듬이 되었다 이렇게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편 62편은 앞에 나오는 61편과 같은 배경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나오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왕궁에서 나와 저기 이스라엘 접경 지역인 마하나임까지 도망갔을 때를 회상하며 지은 시로 알려집니다. 한마디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지은 시입니다. 사람마다 고난을 대하는 태도 또 반응이 다른데요. 우리가 그동안 앞에서 계속 다윗의 시편들, 특별히 고난 가운데 다윗이 지었던 많은 시편들을 우리가 계속 읽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고난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가? 먼저 그는 자신을 돌아봤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그를 힘들게 하고 또 괴롭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유익이 됐다 하는 말씀들을 계속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고난의 유익을 위해서 고난을 자청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굳이 우리가 고난을 회피하거나 거부하기보다는 우리가 고난을 맞이했을 때 고난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고난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꼭 알아야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알고 있을 때 어떤 고난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62편도 보면 이 다윗이 고난을 당했을 때 그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배경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쳤을 때 지은 시라고 했는데 그런 내용은 나오지가 않아요.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집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각 절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했죠? 그 어려움 가운데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죠. 2절을 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똑같은 말씀이 6절에도 그렇게 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했고 구원이라고 했고 요새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나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5절도 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은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고백이죠. 7절 8절입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나의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피난처라는 말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곳인데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또 고백하죠. 11절 12절도 봅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또 주의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심이로다. 11절은 그 권능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죠.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12절에는 공의 하나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또 인자함은 주께 속했다. 그러니까 인자하신 하나님. 그러나 반면에 공의 하나님. 다윗이 지금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또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2절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고. 반대로 우리가 자꾸 흔들리고 이 마음 저 마음이 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한 번은 초신자가 교회를 오셨는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유치원 정도 되는 아이인데 처음 교회 오니까 막 다 신기하고 아이가 얼마나 재밌습니까? 막 뛰어다니고 그렇게 하다가 잘못해서 그 문에 손이 끼었습니다. 근데 뭐 애기가 작아가지고 끼었는데 뭐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뭐 애가 놀래가지고 막 울고 막 그래서 병원 가서 엑스레이도 찍고 해봤는데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다음 주 되니까 이분이 이제 교회를 안 오셨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왜 안 왔나 했더니 그분이 대뜸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시댁이 다 이제 절에 가시는데 자기가 이렇게 해서 아는 분이 있어서 교회 왔더니 그런 뭐 일이 생기고 해서 한 집에 두 종교를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결국 그분이 나중에 이제 교회 안 오셨는데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다면 그런 말 안 하겠죠. 안 좋은 일 생겨서 이제 안 온다 그건데 여러분 아이들은 뭐 놀다가 다칠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다칠 수 있고 학교에서도 다칠 수 있고 뭐 유치원에서도 다칠 수 있고 길을 가다 넘어질 수도 있고 그냥 다친 건데 교회 와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조금만 더 신앙을 갖고 믿음 생활 했으면 그런 생각 안 할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 사단마귀 어둠의 영이 이러는가 보다, 이런 생각 해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처음 교회 오신 분은 전부 다쳐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데 도리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한다고 했으니까 교회 오면 하나도 안 다쳐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고난을 요리조리 잘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이 와도 2절 6절 말씀처럼 견고하여 흔들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그 대표적인 예가 욥이었죠.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욥기 2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그가 경험한 고난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고난이었는데, 극심한 고난이었는데 그가 그 고난을 결국은 다 이겨내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욥기 1장에 보면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쌓이고 또 쌓이고 마치 벽돌이 한 장 한 장 쌓일 때마다 나중에는 멋진 집이, 건물이 지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건물이, 믿음의 집이 멋지게 쌓여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절하고 5절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 비슷한 말씀이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기 보면 잠잠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잠잠히 우리가 본다는 겁니다. 침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는 표현보다는 하나님께 다 맡긴 것이죠. 다 하나님께 위탁하고 그 고난의 문제를 내가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가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에는 상당한 믿음이 요구가 됩니다. 우리가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어찌할 줄 몰라 하는데 고난을 만나면 내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것 때문에 62편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시편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시고 그 권능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우시고 분명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반석이고 피난처 되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피하고 그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토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이 마치 사람의 입김보다 더 연약한데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 선하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수요일 기도입니다. 46번부터 60번까지 기도 책자 46번부터 60번까지 기도입니다. 쓰임받는 교회를 위한 기도.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부흥의 새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한국과 글로벌 시대를 감당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열방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이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겸비하여 새 시대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웃들을 목자의 심정과 국률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소통의 장소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지역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교회와 협력하여 함께 부흥하고 포항 성시화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에게 구령의 열정이 불타게 하시고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 복음화를 위해 더 많은 선교사와 선교지를 품고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전 건축이 열방의 구원을 위해 거룩한 선교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고난을 만났을 때 잠잠히 하나님을 바랬습니다. 견고하고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도 고난의 문제를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또 구원의 역사를 늘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늘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기도의 사명자들로 삼아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나라 민족과 또 교회와 이웃과 또 어려움을 당한 우리 성도들 함께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도 꼭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가